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저들을 65세 이상 된 노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청년과 같은 기백으로 힘있게 찬양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들이신데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어벽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유형의 장애로 인해서 여전히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그토록 부르짖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관심과 역할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 선언에 보면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신체적 정신적 원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힘만으로는 홀로 서서 삶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장애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장애를 지니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25%, 4분의 1 정도는 이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10명 중에 한 분은 장애인이고 또 4분의 1은 또 장애와 관계된 분들이다, 연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해요.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이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우리는 장애인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선천적 장애인의 비율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중에 10%만 선천적 장애. 그럼 90%는 뭐냐? 그 중에 10%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구별할 수 없는 부류고, 나머지 80%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이 말은요, 태어나면서는 정상이었다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얻은 분들이 장애인 중에 80%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후유증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애를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만큼 속히 백신을 개발했고, 또 전례가 없었을 만큼 백신을 한 해 동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것이 무슨 시야가 나빠지거나 또 이명이 들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정신적인 이상이 왔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닥터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다 몸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보니 마지막에는 걸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듣지 못하고 잡숫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후천적 장애를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근래 들어 무서운 것은 교통사고의 급증입니다. 멀쩡하던 분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산업재해,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또 성인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후천적 장애인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예비 장애인이고 장애인 후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이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예배만이 아니라 이미 장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 될 예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가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통계율은 약 5% 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WHO, 그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범주를 다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WHO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가 확실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WHO는 더 나가서 영적인 건강까지도 건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애도 육체와 정신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장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극도의 갈등 사회, 이거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빈부 차이가 심하다든가 이런 게 다 사회적 장애를 지금 안고 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영적인 장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모든 불신 영혼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장애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설명하면 비록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이 바로 영적 장애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시각장애인이 오늘 일부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지만 그분이 비록 앞을 못 보지만 그분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그분은 영적으로 정상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장애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정상인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별로 큰 어려움을 못 느끼며 살아가요. 그것이 잘 돼 있을수록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장애인을 핸디캡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핸디캡이라는 말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핸디캡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disable이라고 해서 좀 불편한 분이에요. 조금 불편한 분들이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차등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쪽으로 애를 쓰고 있어서 나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낮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진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1년 전에 등록을 해서 있다가 지금 선능교회 가셨다가 선능교회가 성남으로 멀리 이사가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당분간 또 임지를 찾을 때까지 오늘부터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오시는데 저 이진영 전도사를 처음 제가 만났을 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딱 외모 보고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거 보더니 특별부서로 가라, 장애인 부서로 가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몸만 불편할 뿐이지 정신과 영이 다 온전한데도 특수화된 부서에다가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그 자체에 너무 서운했고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투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런 생각, 장애인들, 정상인들의 예배에 참여하면 정상 예배 방해가 되니까 특수화시켜서 차별하는 거죠. 그것부터 벌써. 큰 교회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돈이 투자되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꽤 계시지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장애인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분을 신경 쓰느라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질까 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낮아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위가 다른 신앙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는 것은 우리 저 이준영 형제를 제가 1년 동안 소형차로 항상 데려다주고 새벽기도도 데려다주고 휠체어 다시 접었다가 열었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냐는데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작지만 베풀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상인들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없는 장애라고 하는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위축되고 불편한 심정으로 살다 보니까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거죠.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를 차별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텃밭이 잘 갖춰진 분들이 장애우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힐링 미니스트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역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신 채로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큰 사역 중에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은 내가 곧 메시아 맞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서 묻기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라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불구에 대한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제자들도 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적 차원의 섭리 가운데에 이 장애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장애인 사역에 크게 헌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즉 육적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꼭 영육 간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성경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강청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시자 그의 눈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육체적인 눈이 뜨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이 바디메오의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육적으로 눈뜨게 하고 너의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기적, 이 장애를 극복했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극복했던 세 가지 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길을 지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네가 장애인이라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고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길가에 앉아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대시를 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 예수가 길거리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뵐 수는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리를 치면서 나를 좀 보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다큐에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지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의 증세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유기하는, 버리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한 부모들은 이 장애 아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 이 아이를 다른 가정이 아닌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조금 더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제 몰랐던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이를 좀 더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영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해서 유단자가 되고 수영 대표 선수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만 육체는 또 그 아이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골프 선수로 또 이름을 떨치는 애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를 극복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낫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그런 과정을 스토리를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절망했을 텐데 저렇게 끝까지 도전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이 장애를 뛰어넘어 큰 소리로라도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를 부르라,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결국 그의 눈은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그의 건강이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장애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드는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더 장애인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이걸 극복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쓰는 그들이 오히려 정상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저분을 만나면 내가 눈뜸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쉬하고 도전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기죽고 자포자기하고 자학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닌 채 도전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들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그의 경제적인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의 신체적 상황은 장애가 있었고 경제적 상황은 거린 노릇을 하던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과부, 고아, 장애인은 가장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홀로 살아도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혹은 본인이 일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실되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과부를 돌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는 곧 경제적 장애를 동반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던 이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문제 연구소에서 설문을 했어요. 장애인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보는 분은 못 보는 게 제일 힘들고 못 듣는 분은 못 듣는 게 제일 힘들고 말 못하는 분은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불편한 것은 맨 끝이에요. 왜?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그거는 자체하고라도 가장 불편한 것 1위가 바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는 관계성에 있어서 사람들의 편견과 마음 아픔입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오히려 육체적인 장애보다 그런 게 더 힘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률을 중요시하는 이 경제 구조상 장애인들의 모든 그 속도나 일하는 능률은 정상이면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취업 현장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6%밖에 안 돼요. 정상인들의 절반밖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고 여전히 그로 인하여 단순 노동에 시달리거나 저임금에 빠져 있어서 사회적 빈곤계층으로 또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담임 목사 수련회 가면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가다 보면 맨 앞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두루너서 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코노믹 클래스가 있어요. 뭐 저는 당연히 맨 마지막으로 가죠.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앞을 통과하게 만든 게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요. 이제 있는 분들은 그 앞에서 다 벌써 타자마자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한 번씩 쳐다봐요. 뭔가 다르게 생겼나? 왜 저기 비싼 데 앉나 보면 별반 저보다 낫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내리 깔아. 왜? 내가 너희들보다 몇 배 많이 주고 탄 대우도 다르고 기내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 내릴 때도 가만히 뒤에다 서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 VIP 대접 받는다.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경제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수준을 보니까 아무리 날고 있는 사람도 벌써 저 뒷자리 날개나 뒷공문이 아는 사람은 못한 사람이에요. 앞 사람보다. 특별히 이번에도 또 느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일본인 사람들보다 차가 큽니다. 거기는 다 경차, 소형차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탑니다. 우선 큰 차를 선호합니다. 옷차림이 다릅니다. 외모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우리 여행객들도 보면 멋있어요. 거기 분들은 좀 외형적인 그 일본인의 좀 왜소한 몸매와 돌출된 입이나 이런 걸 전혀 손대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다 가르쳤죠. 근데 거기는 그대로 있고 옷도 화려하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에 비해서 못해 보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을 이제 관광지에 가면 수학여행 온 애들 만나는데 완전히 한국 애들하고는 땅판입니다. 지금도 머리 빡빡 깎은 애들 있고요. 새카만 교복 우리 고등학교 때 입던 거 그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칠 겁니다, 애들이. 여자애들은요 다 스커트가 무릎 위로 깊이 내려와 있는 그런 거 있고 머리도 다 따고 단발이고 이래요. 우리 애들은요 끝나자마자 편의점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치마 올려가 까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화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지금 학창생활을 보내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면 얼굴 고치겠다고 덤벼들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냐고 할 수 없이 투자해갖고 좀 또 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애들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지상주의의 이런 폐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경제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등화하고 직분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회당에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회당장과 목사와 오늘날 말하면 많은 안내하는 분들이 아이고 어서 오시죠. 오늘 보니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야 여기 아시죠 여기 앉으시죠. 뭐 상담을 하고 차를 끓여주고 난리를 치는데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뭐 거기 섰든지 나가든지 발등상 밑에 앉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왜 또 교회 분위기 물 흐리러 왔나 아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경제의 혹은 외형적인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을 판가름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돈 없고 가난하고 지위 낮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평생 동안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고 주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 이후에 일반인들의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신세는 면했을 것입니다. 왜? 눈을 뜨고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일을 잡고 나가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장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경제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메어 달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경제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그의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48절에 보면 막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Shut up! 입 다물어! 잠잠하라! 라고 막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디메오가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거 보이진 않았겠지만 조용하라고 큰 소리 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굉장히 위축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뵙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나를 어떻게 압박하고 무시하든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신경성 질환입니다. 가서 MRI, CT 다 찍었는데 결과가 안 나면 의사들은 항상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경성이라는 것은 이코르 정신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겁니다. 과다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우리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에 장애가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정신질환 진료가 12%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몸을 공격했는데 그 나타나는 후유증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는 거예요. 왜?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생활이 어렵고 또 아이들은 마스크 끼고 학교 가니까 지금 요 3년 동안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언어 발달이 안 되고 또 인간관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일어나가지고 10대 중에 30%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동인 20대들은 30%가 정신질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인류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을 꼭 인지검사를 하는데 그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50% 이상이 잠재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끌어갈 엘리트 계층인 그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 학원 주고 이것만 했지 인성교육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잘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유형의 정신적 장애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 압박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정신적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지만 이성을 뛰어넘어 영성의 세계로 우리가 나가면 능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지금 신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가족들이 다 정상이십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유형, 무형의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장애를 아예 지니지 않은 정상인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다 비정상적인 요인을 다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접해보면 희한한 분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다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를 지닐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인 예비적인 장애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건 팩트,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날고 기던 장로님이 찬송이 끝났는데도 혼자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민망해서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도 혼자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래요.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놓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 예배는 우리 지금 현장보다 한 30초 정도 늦게 지금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나오는 가사대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났는데도 그분은 찬송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 가운데 걸어서 못 나오실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찬송을 엉뚱하게 부를 분도 계시고, 또 잘 인지적으로 못 알아볼 분도 계시고,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장애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금 내가 정상적이라고 만족해도 안 되고, 앞으로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장담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어떤 유형이든 우리가 마지막에 장애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 붙잡고 바디메오처럼 담대하게 달려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으면서 장애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와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질병까지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변에 좀 일찍 나보다 먼저 장애를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위에서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비단 육체적인 장애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후천적 장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고침받은 바디메오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당면한 유형무형의 온갖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 잠무에서 사회하고 계시는 문성거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보고와 또 간증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고 저희 다니는 그 모교회 다음으로 제가 푸근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교회가 우리 신목사님 심무하시는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제 분수 이상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대주시고 우리 선동님들 눈빛이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와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따스한 눈빛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도 상당히 정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먼저 늘 이 자리에 서면 말씀드린 거지만 제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 잠무 카시미르주에 있는데요. 힌두 이 정권 들어선 뒤로 이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많이 이렇게 조여옵니다. 그래서 사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먼저 이제 많이 이렇게 진출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우리끼리 이제 자기들끼리의 그런 신앙생활이지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미 수십 년, 백수십 년부터 왔던 영국 통치 시대부터 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든 법 같은 걸 가지고서는 와해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런 단계거든요. 이건 이제 제 일종의 핑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공부방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양재반이라고 기술 미용반 이렇게 했습니다. 주변 마을의 분녀자들 상대로. 그 다음에 고아원 운영하고 고아원 운영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 나오고 나서 2020년 7월달에 고아원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 6명하고 도움하는 2명 이제 여성들만 있었는데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에 채용된 인원을 그 인원만큼을 더 채용하라고 시설을 어떻게 확정하라고 하고 늘 한 달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저희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단체를 구성한 그 사람 멤버들이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듣고 나서 세 번째 또 하려고 하길래 알았다, 문 닫겠다 하고서는 연고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이 이제 접게 됐고요. 코로나가 계속 이제 몇 개월 더 지속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한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그 각자 연고지의 중심 정도 되는 중심부 가운데쯤 되는 곳에 토요일 날 불러서 제가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처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 나그로타지아라고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한 30분 이내에 가는 거리인데요. 거기에 저를 처음에 만나게 된 그 현지인 목사님이 군인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은 다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또 다른 그 시내 교회 지금 저희가 토요일 날 모임한다는 그 교회로 옮기셨고 그 교회에는 그 교단에 다른 조금 이제 담임 목사님들 파송해서 하다가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저희가 그 교회하고 붙은 마당하고 방 이렇게 사용하고 사역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친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를 아니까 저희한테 그 교회를 운영해 달라 해가지고 한 7년 전부터 저희가 그 교회하고 사역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지금 4가정 정도 됩니다. 제가 신목사님한테 성탄절 예배 행사 하고서 보내드리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80~90%가 그 유치원 운영하는 그 지금 한 50명 원생이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부모들 주변 이웃 사람들이 성탄 행사니까 와서 사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실제
성도 수는 현재 4가정인데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나와가지고 2가정 예배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도는 한 가정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한 가정은 한국 한 3가정 정도 인원수가 됩니다. 지금은 더 되겠네요. 한국이 워낙에 인구를 조금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제가 지금 한 17년, 8년 인도 파송받은 지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비하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핑계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양재반 이것을 이제 작년 11월에 다시 했고요. 미용반을 4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가르칠 사람은 구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마침 미용 기술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 5명 이상 되면 시작하라고 왔는데 부탁을 하고 왔는데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5명이 채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전에는 양재반 들어왔던 사람들이 미용반도 하겠다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안 됩니다. 왜 미용반이 저희한테 중요하냐면요. 인도의 맨데라 가지고 이 손에 이렇게 물감으로다가 신부들 결혼하기 전에 또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문양을 그리는데요. 거기에 성경에서 뽑은 27가지 복음 얘기, 성경 이야기를 문양으로 그려놓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그 콘도 줍니다. 그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처럼 된 거기에 이제 맨디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들은 대로 자기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문양의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유일한 통로가 그겁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아침에 조회할 때 그동안 그것도 못하고 기도만 이제 현지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서는데요. 현지 목사님이 조회 시간에 기도만 해주다가 지금 델리에서 저하고 델리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6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국인 은퇴한 여전도사님이 OM이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다가 그 OM 있던 그 자매가 원래 그 학교를 운영하던 자매가 암으로 한 2년 전에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4살 더 많으신 분인데 그럼 이제 은퇴해야 할 나이거든요.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제가 델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월 외치는 거, 그거 아이고 이거 좋다. 하나님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종교교육은 못하겠는데 예수님 표현은 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서 그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다시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 사역대로 이제 대충 이제 이 정도고요. 오늘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께 조금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0분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 사역 보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선교보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처음에 방언 이런 은혜 받고 제가 41살에 신앙하고서요 회심하고서 이제 42인가 이렇게 한국 나이로요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연급이 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잠무 카시미르주가 일반 선교사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곳이라 해서 제가 그쪽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제 자신이 먼저 침체돼야 할 그런 기간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그 기간에 아내는 먼저 2월 달에 들어오고 저는 3월 달에 들어오기로 아내가 먼저 건강 검진할 일이 있어서 2020년 초에 2월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 3월 제가 갈 때쯤 되니까 공항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아내와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잠무 지역은 한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나가고. 그리고 인도는
더군다나 잠무 카시미르 지역은 그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걸핏하면 통행금지 이렇게 해요. 통행금지. 근데 통행금지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게 또 릴렉스 해가지고 잠깐 시장 보고 밥 먹을 거 밥 할 수 있는 시장 볼 수 있는 동네 마을이에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서 기도하고 책 보고 또 인터넷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최소한도 그때도 무슨 특별 사유서를 내면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갈 수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야, 이것은 정말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그냥 그때는 생각이 그냥 사멸로 끝나는 건가? 부활, 영생 이것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실감이 안 돼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고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늘 부활 듣던 말씀, 영생 듣던 말씀인데 이것이 저한테 발등에 불서 딱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저것 뭐 다 찾아보게 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신 것도 있지만 저 미리 참 양해를 한 가지 안 구한 게 있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무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마치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아주 확고한 그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과 떨어져서 내 죄만 사했다면 나한테 그 죄사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로 오는가? 내 현실 삶에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되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속함만 생각했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3일 뒤에 그 부활이 하나로 되니까 이게 연관을 되니까 이게 의미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의미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3년 만에 나왔다가 1년을 지냈는데 가면서 딱 떠오르는 그 저한테 와 닿는 그 말씀이 그런 기분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희미해졌어요. 그러면 영생이 부활이 우리가 영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시간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을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49장 8절에서 원래 이사야서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합니다. 지금 은혜를 헛되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서 본인이 당한 고난 그리고 본인의 은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한테는 지금이 딱 제 마음속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번역에 약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서 원래 원문에는 지금 가까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세례 요한 받고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고 나면서 첫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 가까이가 원문에는 없답니다. 회개하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이 때가 찬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침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끝이랍니다. 일단락이 지고 새로운, 그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근데 우리는 그 가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근데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이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에 가는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피폐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니까 거기에 가까이라는 말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줘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여파가 상당히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은 미래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상당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에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틀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불순종으로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 또 예언자나도 또 하고 또 이웃 나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로 끝나죠. 그 아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오염시켰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멀어졌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번째부터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얼마나 겁이 났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온몸이 땀에 절 정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성경 표현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하셨던 거죠. 그리고 꺼려하셨던 거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 죄의 삭수로 우리 완전히 생명 존재에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비존재로 아무것도 없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3일 만에 생명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이셨죠. 완전한 비존재에서 죄로 인한 비존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나신데 이것은 영생체였죠. 바람처럼 닫힌 문을 들어오셨지만 또한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왔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이미 하셨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서 천국이 우리한테 오고 있죠. 덮어 씌워오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지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소.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로다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쨌습니까? 가룟 유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하고 선교사 가면서 완전하게 산뜻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죠. 이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때 눈이 잠깐 뒤집어졌는지 모르. 용서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원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2번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